오늘은 다성님의 영전에 올리는 글올, 다성님 영전에 올리는 글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의 글을 쓰신 백용덕님은 유영모 선생님을 직접 만나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으신 분입니다.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들의 글을 읽고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에 심취하여 경애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백용덕님이 다석 선생님께 올리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몸옷을 벗어 던지시고 홀로만 계시는 선생님께서 안녕치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몸옷을 입고 있으니 몸사람 버릇대로 인사를 올린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백용덕입니다. 저는 다성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모습을 뵙거나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다성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적은 글을 읽고 다성님을 높이 우러르게 되었어요. 다성님의 깊은 학문이나 높은 사상이야 저로서는 감히 헤아려 볼 엄두도 못 내지만 소박한 삶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본받으면 하고 늘 생각했어요. 다성님께서는 맨손체조와 냉소마찰을 평생 동안 하셨다지요. 저는 지난날 자꾸 감기에 걸려 약방을 들락거리기가 바빴는데 냉소마찰을 하면 평생 감기를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말씀에 귀가 솔깃하여 냉소마찰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로 새해가 지난 오늘까지 별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실행해 왔지요. 처음 찬물을 몸에 끼얹을 때는 을씨년스러웠지만 다성님이 하시던 10가지 동작의 맨손체조를 한참 하고 나서 몸에 열이 후끈후끈 날 때 냉수마찰을 한 뒤로는 입찬 소리 같지만 그 전보다 감기에 잘 견디게 됐어요. 일터에서 한창 감기가 번질 때는 옆자리로 돌아가면서 앓는데 그런 땐 저도 머리가 약간 아프고 콧물이 저절로 몇 방울씩 떨어지면서 감기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한나절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 스르르 없어지는데요. 다성님께서는 평소 삼배나 무명옷에 고무신을 즐겨 신으셨다지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았지만 옷차림은 마치 깊은 산골에서 금방 올라온 시골 사람 같았다지요. 요즘 사람들은 옷차림에 돈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데 아마 더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는 본능 때문일 테지요. 저는 원래 옷차림에 그리 욕심내는 편은 아니지만 7해 전 우연히 할아버님의 유서를 읽고 검소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마음에서 그때부터 목댕기를 매지 않기로 했어요. 할아버님의 유서 첫머리에는 효돈목 장가지도 경독 근검 보가지번이란 구절이 있었는데 유서에 남긴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깨달은 바가 많았었지요. 요즘은 사람들은 정장이라면 을의 양복에 목댕기를 맨 차림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서양 사람들에게야 양복이 정장일 테지만 우리에겐 우리의 고유한 한복 차림이 정장이어야 할 텐데 제 옷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남의 옷차림으로 정장을 삼고 있으니 얼이 빠져도 한참 빠진 셈이지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싶지만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혼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간소복을 입지만 목댕기만은 7해 동안 단 하루도 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명절일 때나 입는 한복을 평상복으로 입을 생각을 하고 있죠.
아내도 제가 한복을 입으면 한결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옷 손질이 좀 품이 들더라도 잘 챙겨주겠답니다. 다성님께서는 서울에 살았지만 언제나 시골에서 농사 짓기를 갈망하셨고 간절한 향농심으로 농사소를 사모하고 농부를 경외하셨다지요. 그리고 사람은 제 먹거리는 제가 장만해야 한다면서 북한산 밑으로 이사하여 직접 농사를 지으셨다지요. 저는 산골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솥골 베고 강냉이 밭 매면서 자랐고 학교를 마친 뒤에는 논밭 갈고 소 먹이면서 13해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었지요. 그 뒤 붓대 놀리는 일터에 다니다 보니 농사 못 지은 지가 벌써 12해나 되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감자 심고 배추 심는 농사를 꿈꿔왔어요. 지난해 봄에 숲으로 둘러싸인 변들이 아늑한 숲마을로 이사 온 뒤로 올해는 조그만 텃밭까지 한떼기 장만하여 꿈에 그리던 농사를 하게 됐지요. 새벽부터 틈만 나면 텃밭에 나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곡식과 채소들을 돌보기에 시간 가는 것도 모를 정도지요. 텃밭에는 감자, 강냉이, 배추, 무, 상추, 쑥갓, 아욱, 근대, 고추, 부추, 파, 토마토, 오이, 가지, 들깨, 호박, 당근, 토란, 고구마, 양배추, 시금치 따위를 골고루 심었고 과일나무도 몇 그루 심었어요. 며칠 전에는 시골에 있는 아내의 옅집에 갔었는데 농가에 심다 남은 모가 눈에 띄어 2춤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땅히 심을 곳이 없어서 도랑가 빈터를 서성거리다가 한 줄로 심었어요. 그러고 보니 밭농사에 쌀 농사까지 시작한 셈이네요. 저는 나중에 지금 다니는 일터를 그만두게 되면 논밭이나 대여섯 마지기 장만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지금은 텃밭에서 겨우 남새나 뜯어먹는 정도지만 그때는 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먹을거리를 집에서 장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소박한 농부로 사는 게 희망이며 다음 세상에서 환생할 수 있다면 그때도 농부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어요. 다성님께서는 걸어다니기를 좋아하셔서 집 가까운 북한산에 자주 오르셨고 강의하러 가실 때도 꽤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셨다지요. 저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룻배로 건너고 논밭길을 돌아 먼 길을 걸어다녀 버릇해서 걷는 데는 이골이 났지요. 요즘도 가까운 곳에 저자 안술에 시내버스 타는 데가 있지만 일부러 산길을 돌아가서 타지요. 집에는 집수레도 있어요. 아내가 새해 전 차몰이 면허증을 딸 때부터 집수레를 사자고 조르는 걸 여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올해 동의를 했지요. 아내는 집수레로 일터까지 편안히 태워주겠다고 하지만 볼일로 몇 번 탔을 뿐 아내가 모는 집수레를 타고 일터를 오간 적은 없어요. 설숲길을 걸어 샘물을 마시며 산길로 가는 게 더 기분이 좋으니까요. 저는 쉬는 날이면 뒷산길을 산책하거나 샘터를 가꾸기를 즐겨하지요. 마침 우리 집 뒷산에는 여기저기에 샘터가 있는데 샘터를 새로 찾아 가꾸거나 손질한 곳이 너덕 군데 되지요. 저는 이곳 숲마을로 이사 온 뒤로 소나무 오솔길과 샘터의 맑은 물이 너무 좋아 저의 멋 이름을 솔샘이라고 새로 지었어요. 아내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며칠을 생각하다가 숲길이라고 지어주었죠. 다성님께서는 어릴 때 기독교에 입문하신 뒤로 느낀 바 있어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셨다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절대시하고 성경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 성인을 모두 좋아하셨다지요.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갔는데 한 방에는 예수가 있고
그 옆방에는 공자가 있고 그 옆방에는 석가가 있다면 어떻게 예수에게만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다 같이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셨다지요. 저는 여태까지 어느 한 종교만을 골라 받든 적은 없지만 민족 종교와 다른 나라 종교의 여러 경전을 읽기 좋아하지요. 어떤 날에는 천부경과 반야심경을 외우고 어떤 날에는 동경대전과 고린도전서를 읽어요. 일터에서 집에 돌아올 때는 다성님이 순수한 우리말로 새기신 큰 슬기 제 건넨 맘줄, 즉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외우면서 걷는 게 어느새 버릇처럼 되었어요. 흔히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조금은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믿는다는 말 속에는 어느 한 종교만을 골라 그 종교와 교리나 의식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종교의 교리나 의식은 반사적으로 배척하기 쉽지요. 요즘 일부 종교인들은 제가 믿는 종교만이 진리이고 다른 종교를 모두 사입이라고 헐뜯는 일이 많은데 정말 한심합니다. 계룡산으로 오르는 길이 어찌 서쪽뿐이겠어요. 동쪽에도 시원한 계곡길이 있고 남쪽에도 정기 어린 능선길이 있지요. 저는 이따금 승려가 성당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신부가 절에 와서 염주를 굴리며 함께 불경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하지요.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남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종교인들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다스님께서는 순수한 우리말과 그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말이 들어온 말에 밀려 없어지거나 푸대접받는 걸 몹시 언짢게 생각하셨다지요. 그리고 훈민정음은 하늘의 계시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이 나라 백성이 세종 임금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을 바로 깨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고 하셨다지요. 저는 세존 다성님이 새기고 손수 써서 펴낸 늙은이 즉 노자와 다석일지 속에 우리말과 글로 된 저금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즈음 예술 최연배님이 지으신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이란 책을 읽고 뒤늦게 우리말 글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한 터에 다성님의 우리말 글 저금은 길을 찾아 헤매던 배가 등대불을 만난 듯 반가웠지요. 요즘은 우리 들레에는 분별 없는 드론 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엔 여러 개의 문서함이 저마다 다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열쇠를 찾는 직원들이 하나같이 키를 달라고 하지요. 열쇠를 키라고 하면 자물쇠는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면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지난해 겨울 이 고을에 뜻있는 이들이 모인 한말 글사랑 한반 모임에 함께해 고운 우리말 글 되찾기와 드론말 안쓰기 따위에 힘쓰고 있지요.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바로 써야 결의 얼이 바로 서고 나라도 든든해질 텐데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요. 다성님, 제가 모처럼 편지를 드린다고 될 말 안 될 말 제 얘기만 너무 길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성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밤을 새워 적어도 모자랄 것 같지만 이 우주 어디선가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계실 다성님을 생각하며 아쉬우나마 이만 이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단기 4325년 음력 5월 16일 0시 30분에 우리 태양계 지구 한국 대전 서울 변동 254-262에서 솔샘 백용도 삼가 드림.
이것으로 백용덕님의 추모에 그린 다석님 영전에 올리는 글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석 유영문 선생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4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